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백성들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요, 복음 전파 같은 개념이 있지만 전도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사명이고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아니고요. 또한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역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품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질문이 들어오죠. 그럼 그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이고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7에 70승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한대의 용서를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떤 한계점을 짓지 말고 무한대로 우리 역시 이웃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다 보면 가까운 이웃들부터 사랑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기왕이면 내가 아는 지인들을 돕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죠. 하지만 우리 사도행전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진 유래를 보다 보면 꼭 내 근처의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불만이 일어나게 됐고 모든 구제의 일을 사도들이 아닌 성도들이 나눠 세우기 위해서 집사라가 세워지게 되었죠. 아마 유대인들은 가까운 유대인 과부들이 더 얼굴도 알고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부터 사랑을 베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멀리 있는, 우리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 것,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도라면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베푸는 것에 반론의 여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을 것입니다. 내 가까운 이만 챙기고 내 가까운 이에게만 사랑을 베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자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온 인류 모두에게 구원을 위해 오신 분입니다. 즉 개념이 확장되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로 나누면서 사랑해줘야 될 동족을 탄압하고 착취함, 그리고 착취를 당하던 고통받던 그 민족이 느헤미야에게 부르짖던 이런 사건이, 울부짖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 기록된 배경이 된 시기는요, 온 민족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도 거머리처럼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서도 나도 나보다 약한 자들의 고통을 통해 내가 배를 불렸구나,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다면 회개하고, 또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없더라도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제한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자신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 귀환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 시기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포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1차 귀환이었고요. 그 뒤에 2차 귀환이 한 번 더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은 바로 3차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포로 귀환할 때, 특별히 첫 번째 포로 귀환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신의 고국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남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 잘 아는 총리였던 다니엘, 그 다니엘 역시도 1차 포로 귀환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즉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 다른 이웃들처럼, 다른 자신 민족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왕의 신하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책은 바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즉 왕에게 술을 따르고 술을 제조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찾아온 자신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미 1차, 2차 포로귀환이 있었음에도 예루살렘이 여전히 파괴된 채로 제대로 된 성벽도 성문도 없이 황폐화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민족국과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습니다. 임금의 술 맡은 관원은요,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고위직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맡는 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고 그 지위 역시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 기사에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와 함께 투옥된 자들이 있었어요. 왕의 떡을 맡은 자 바로에, 그리고 술을 맡은 자, 이 두 사람이 옥에 투입되었는데 같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을 해주죠.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해몽처럼 풀려났지만 떡 맡은 자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는요, 굉장한 고위직이었어요. 임금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임금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무슨 일 때문인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이 해몽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 이 술 맡은 자가 요셉이 떠올라서 바로에게 요셉을 청구하게 되죠. 그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들이게 된 이유는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의 신뢰를 받는 가장 측근 중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들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늘 왕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옛날 임금들은 술 많이 마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이 아니더라도 맨날 먹자 마시자 이러고 있는데, 자, 근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졌어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가 무슨 근심이 있냐? 내가 무슨 근심이 있길래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냐? 라고 묻게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해하던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하며 용기 있게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2차 저차에서 내 동족의 성인, 우리가 영광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아직까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그 성벽을 중건하는 책임자로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왕이 또한 허락하신다면 그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나무와 재료들을
공급해 주시고 제가 서쪽으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옛 이스라엘 왕국의 유대 왕국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하도록 칙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죠. 임금이 인사권자예요. 우리가 요즘에도 일반 사회에서 인사권자한테 가가지고 저 이 부서 싫습니다. 다른 부서로 좀 옮겨주세요. 그거 옮기는데 제 직위도 좀 높여주시고요. 거기 업무량이 좀 셀 타니까 제 보너스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운털이 아주 단단히 박히겠죠. 요즘에 뭐 해고가 쉽지 않으니까 잘리지는 않아도 아마 정리해고가 있으면 우선 정리 대상이 될 겁니다. 인사권자에게 그 권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곧 도전입니다.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 이런 식으로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때로는 그게 잘못된 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감정이 상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임금에게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를 총독을 삼아주십시오. 성벽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왕께서 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크게 고민하지도 않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수락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느헤미야에게 그 모든 제국의 땅을 통과할 수 있는 칙서를 느헤미야에 앞서 군병들을 통해 보내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살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허가증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사권자에게 처음에 대들었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 민족은 굉장히 저항력이 강하고 격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뭉쳐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자신의 전제국이 파괴시켜놓은, 그리고 지금은 자신들의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에 든든한 성벽을 세운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임금은 그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의심도 없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세우고 튼튼하게 재건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료까지도 다 대주고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지위를 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건 참 하나님의 기적이죠. 이방인인 왕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돕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이 그렇게 꿈꾸며 기도하던 예루살렘의 재건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제일 먼저 비밀리에 성벽과 성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대로 남아있는 성벽도 없었고 제대로 남아있는 성문도 있지 않은 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었고요. 그걸 본 느헤미야는 개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도시의 본 모습도 잃어버리고 도시로서의 기능 자체도 잃어버린, 버려진 도시와 같이 황폐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성벽 재건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부터 떠나있던 70년, 물론 일부 유대인들이 이 가나안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거나 비루하거나,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재건하거나 독립운동을 벌이거나 이럴 능력이 안 되는 이들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는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반발 세력이 오늘 느헤미야에서 있는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종이었던 아람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주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간 자리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고 막강한 부와 권력으로 그 지역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돈이 권력을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권력이 돈을 지배했죠. 그래서 불과 50화국 초기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국제그룹이라는 대형그룹이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루마침에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정치권도 결국은
돈이 있는, 재력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민주화가 되고 그렇게 정권의 폭압으로 회사 하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여론의 관심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정치를 하건 선거운동을 하건 무엇을 하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이 제한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 무종산이 되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세력을, 이 산발랏을 비롯한 세력을 키운 이들은요, 지금까지 1,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소문을 듣다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자가 왕의 측근인데 그가 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겠다,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은 똘똘 뭉치게 되고, 그리고 외부의 침입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자신들에게 비굴하거나 빌빌대거나 또는 사정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벽 건축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무고의 투서를 황제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군사적인 침공을 통해서 성벽 건축을 못하게 하려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록 총독이었지만 토호 세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토호 세력들 때문에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을 강행합니다. 온 백성이 모여서, 모든 백성이 모여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성문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산발랏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입수되자 일을 하는 사람과 칼을 들고 보초를 쓰는 이들로 두 무리를 나눠서 서로 교대해가며 성벽 쌓는 일을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밖으로는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기존 기득권층 세력과 싸움을 했지만 안으로도 역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일단은 지친 이스라엘 민족을 독려하면서 성벽을 쌓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 일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민족의 고열을 짜내는 행동을 하는 이들, 즉 거머리와 같이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들,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구제해야 하는, 구원해야 하는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유대 가운데 굉장한 가난이, 기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많은 자들은 같은 형제인 유대 사람들을 원망한다고 일단 전제가 되어 있고요,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식구가 많으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우리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과 과수원을 저당 잡혔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밭과 포도를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가 고리대금을 가서 빚을 냈는데 우리의 땅도 빼앗기고 밭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종으로 이미 팔려버린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호소를 하게 됩니다. 식구가 많은 이들은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식량을 사기 위해 고리대금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신용으로 식량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 그들은 밭과 과수원을 저당 잡혀서 고리대금을 빌렸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땅과 과수원을 빼앗기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려나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공공의 적이었던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귀족들과 힘있는 자들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고리대금을 통해서 가난한 민족의 고열을 짜내고 착취하는 이들이 바로 같은 유대인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황에선 모든 백성이 목숨을 걸고 성벽을 쌓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두 패로 나눠서 한 무리는 성벽을 쌓고 한 무리는 그들을 군사적 도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이 힘을 다해
성전 재건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의 귀족들과 가진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힘을 쓰고 돕고 밥 한 끼라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민족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은요, 성경의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는 범죄 행위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와 아랑곳 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과 관심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의 호소를 듣고 기가 막혔던, 분해하였던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고 있었던 자들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는 귀족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의 기득권층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더 이상 너희가 같은 민족을 향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제안하고 충고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비록 산발락과의 분쟁 때문에 정치적으로 입지가 조금 약화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임금이 직접 임명한 총독이었어요. 총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법률과 행정과 군사권을 모두 다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힘 때문에 이 귀족들과 기득권자들은 느헤미야의 충고를 받아들여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기로, 즉 무이자로 빌려준 돈을 나누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이 되어서 팔려간 자들은 다시 해방시켜서 원 가족에게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설득,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은 가난한 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다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민족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이미 착취하는 자와 돕는 자로 구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때문에 느헤미야의 권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느헤미야가 권력을 사용하라고 했다면 엄청난 힘을 가진 권력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힘이 있을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죠. 왜냐면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나 혼자 살기도 벅찰 때는 뭐 힘을 발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강한 권력이나 권한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죠.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약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소위 우리말에 완장 채운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약하던 자가 권한과 권력을 부여받은 뒤에 칼자루를 쥐고 마구 칼을 휘둘러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귀족과 기득권층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산발랏의 편에 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던 귀족들도 그들 역시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귀족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권력은 바로 사람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누구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 권력을 휘둘 수 있었던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식구 중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 파괴되어진 가정이 다시 그 자녀들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회복되게 권한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귀족과 느헤미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고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채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월급을 12년 동안이나 한 푼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솔선수범을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의 월급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채워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나누며 분담하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땅을 빼앗기고 돈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나간다는 그 간절한 호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그 호소가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칼을 들고 밤낮 없이 성벽을 재건하던 이 시기에 고리대금을 받고자 하던 그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같은 민족이 무슨 짓이냐? 그러자 그들 역시 굴복하여서 자신들이 받던 이자를 받지 않기로, 그리고 이미 종으로 팔려간 자들은 다시 해방하여 가족들에게 귀환시키는 일을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고통 가운데서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권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돕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힘이 없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서민들을 괴롭히고 누르는 기득권층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들 역시도 자신들은 기득권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최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건물주라고 그러죠. 건물주. 건물 임대 놓고서 그 새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건물주만큼 소득이 많이 들어오는 직업이 없다 그래서 건물주를 갖다가 뭐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꿈꿉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보통 건물주를 꿈꾸는 이들은요, 대부분 대다수가 자신들도 집 한 채 또는 상가 한 칸이 없어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이들이고요. 그 세입자의 삶 속에서 집 없는 서름, 가게 없는 서름을 한두 번씩은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건물주가 되면 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공간을 베풀어주고 싶다, 이러한 마음일까요? 아니죠. 그들 역시 고액의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 역시 약자에게서 얻은 것을 누리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족과 기득권층처럼 똑같은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건물 임대 사업자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한 건물을 빌려주면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가끔가다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말도 안 되는 임대료를 상승을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의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면 세입자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장사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에게 권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을 사랑을 베푸는 일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의 호소가 들렸을 때 느헤미야는 그 호소를 듣고 호소하는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막강한 귀족들과 기득권층을 불러 모아서 더 이상 이자를 받지 않게 하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이라는 막강한 권한, 왕의 최측근이라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라는 기득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고통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리대금으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이 고리대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백성들은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호소를 들은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민족을 돕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이 중단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 무려 12년간이나 총독으로서의 월급을 받지 않는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곁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약한 자들을 정복하고 누르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되는 방법. 또 하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돕는 방법. 백성들의 호소를 들은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힘없는 자들을 돕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 혹여라도 타인을 괴롭게 하고 약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난한 이웃들,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